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약 15억의 인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모르니 인생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논하고 있지만 잘 모르는 것이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알고자 철학가들을 찾아가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보지만 그들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 같기 때문에 인생이 세상에 와서 한 세상 살다가 가는 것이 마치 나그네와 길을 가던 행인이 하룻밤을 여관방에서 유숙하고 떠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관방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음식 맛이 좋고 주인이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이곳에서 10년, 100년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인간들이 이 땅에서 제 아무리 멋지게 오래오래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영려 과객일 뿐이요 그러기에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말할 때에 70객이니 80객이니라고 말하는 것은 70년 혹은 80년을 손님과 나그네와 같은 객으로 살아왔다라고 해서 붙여진 말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한 세상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암흑에 붙인 또는 암흑에 못 치니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 땅에서 나그네로 한 세상 살다가 원래 본향으로 돌아갔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길을 가는 나그네요 행인이요 과객일지라도 인생의 세 가지 요소는 알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출생한 인생들은 모두가 천국을 반드시 가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까지 못한 인생들은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언젠가 서울역 광장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울고 계셨는데 그 앞을 지나가던 청년이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찌하여 여기서 울고 계십니까? 할아버지 대답은 내가 찾아가야 할 집 주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다음에 내세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영적인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육적인 귀로 영음을 듣지 못해서 그렇지 수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으며 탄식하며 울부짖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음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현상적인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인 영혼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인생은 보이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인 영혼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도 유능한 사람을 만나야 내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본질적으로도 더더욱 유능한 지도자를 만나야 내 영혼이 방황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으며, 현상적인 유능은 많은 것을 배워 많은 지식을 통해 남들이 잘 모르는 부분까지 아는 사람을 유능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유능은 영적인 싸움을 잘하는 사람, 다윗 왕처럼 주변 국가들이 침공해 오면 전쟁을 해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태평케 했던 것처럼 유능한 교회 지도자는 어떤 성도가 난치병, 불치병 등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 속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여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마음의 평안과 가정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유능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세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는 본향인 줄 알고 이 땅에 백년대계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어리석은 인생이요 바람을 잡으려는 허사를 꿈꿀 뿐입니다. 어떤 시인은 말하기를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이 좋다 해도 바람을 잡는구나. 험한 세월 고난 풍파 일장의 춘문이 아니던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꿈결 같은 인생의 향락이 한때는 아무리 좋다 해도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 같이 잡힐 수 없는 물 거품과 같은 것이 인생의 향락이 아니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인생은 어디에서 온 나그네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반드시 본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나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인생의 본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였으며,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는 흙이요 생기란 살아있는 기운으로 마음 즉 혼을 뜻하는 것이며, 생명이란 영적인 동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은 혼적인 동물로서 본능적으로 살아가지만 인간만이 영적인 동물로서 생각하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다시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은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본래 왔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무들도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혼이 분리되어 죽음을 맞이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과 혼은 죽는 것이 아니라서 이 영과 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다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나,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들은 땅 아래 지옥으로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21절 보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리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인생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짐승의 혼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을 갖다가 짐승의 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한 짐승 같은 삶을 살아온 인간들의 혼은 땅 아래 지옥으로 내려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11절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은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며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9장 6절로 7절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다윗은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으며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면서 인생이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아무리 높은 직위에 올라 큰 권력이 있다고 해도 허무한 인생이요 헛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하신 말씀인데 솔로몬은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또 전무후무한 지혜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귀 영화까지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지만 인생 전반에는 그랬고 인생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된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의 인생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다고 해도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요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안다 해도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무지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며,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해도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선물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헛된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하였으며, 전도서 1장 2절로 3절을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라고 하였습니다.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신 성령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인생 자체가 헛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 인자는 자기의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지 못한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저자는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이 땅에 출생했다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지, 구원을 받지 못한 인생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들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가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들었으니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돌아갈 곳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돌아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다시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모든 자연의 섭리는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육체는 영과 혼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의 역할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혼은 느낌을 관장하는 것인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프면 아픔을 느끼고 슬프면 슬픔을 느끼고 어떤 고통이 오면 고통을 느끼고 기쁘면 기쁨을 느끼는 것은 이 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은 뭐 하는 것이냐? 영은 영의 세계를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 영과 함께 영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을 관장하고, 그 속에서 기쁘면 기쁨을 느끼고 슬프면 슬픔을 느끼고 평안하면 평안함을 느끼고 행복하면 행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은 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느낌을 그대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 가면 천국의 좋은 환경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고, 고통을 느끼면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은 지옥에 가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이지만 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 인생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사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며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현세를 살아가는 인생들은 성령에 이끌려 목숨이 끊어지면 내 영이 천국으로 끌려가지만,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의 명령대로 현세의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은 생활 자체가 악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땅 아래 음부로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21절 다시 보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리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것이고, 짐승의 혼,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의 영혼은 땅 아래 지옥으로 내려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2절 보면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을 때에 사람 또는 인생인 것이지,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못하면 짐승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인 줄 생각하며 인생의 죽음이 종착역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내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교인들도 말하기를 사후에 세계가 있는데 그곳은 극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천주교인들도 사후에 세계가 있는데 그곳은 연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도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사후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세계로서 성령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악한 영들인 마귀가 있는 음부요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2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반드시 있으니 염려 근심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였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만약 천국이 없다면 인생들 중에 성도들의 인생이 가장 불쌍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반드시 천국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일지라도 사는 날 동안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않고 내일도 없는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서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너희들도 악하게 인생을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방인의 길을 간다고 해도 너희들은 악한 길을 본받지 말고 정신을 차려 선한 행실로 살다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성령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처소 천국으로 돌아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아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